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신명 오늘도 이른 새벽 겸손히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저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마도 이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신명기 6장일 거예요. 쉐마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들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저 들어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쉐마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 신명기 6장 바로 이 쉐마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천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신명기서를 한 장 한 장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말하기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신명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다 지나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꿀과 젖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축복의 산지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단을 건너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는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낙 자손이 살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군사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얘기해주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어떤 군사력에 대한, 경제력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길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요, 그런 것들이 아니야.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짓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돼 있으면, 그러면 너희는 그 축복의 땅에서 신명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앞뒤가 다르게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그러고 살면서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은 다 아셔. 응? 다 보셔. 가면이 안 통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일, 또 하나님과의 정말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좋을 때는 좋죠.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금방 시험에 빠지고 금방 관계를 파괴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주의 종과 또 사람과의 관계도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법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 관계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고요. 주의 종과 관계가 안 좋은데, 자,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주의 종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려오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세요. 복 받는 비결, 이렇게 나와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명령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이죠.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이거 아니에요. 들어. 명령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아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언제나 명령이 있어. 그런데 이 명령이 늘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을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그 지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그 명령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정말로 어렵다고요. 명령은 고사하고요. 여러분 권면을 해도요. 여러분 듣지 않아요. 권면을 해도 시험에 빠져. 권면을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세상에 명령을 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명령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 명령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겠어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축복이 열리려면요. 명령 앞에 서야 해. 할렐루야. 듣고 그리고 행하라.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은 천대의 축복이야. 이게 신명기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땅에서 장수하고 그 땅에서 내가 파종하지도 않고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거두지도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령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요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0절과 11절을 보세요. 10절과 11절. 자 10절과 11절부터 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집을 건축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건축해 주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대신 심어 주셔. 내가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해 주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채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그때 무너지는 거야. 그때 무너지는 거야. 왜냐하면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다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되어 갈 때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항상 교만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우리 함께 봅시다. 12절 함께 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끔찍하게 교만해져.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만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나 일이 잘 되어 갈 때
그때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종되었던 그 끔찍한 삶을 살았던 그때 너를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신명기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심해 하면서 주신 말씀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4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참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새벽을 깨우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적이 다르면은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취하고 나면 이 자리에서 떠날 겁니다. 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분명히 시험에 빠질 겁니다. 낙심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은요 평생을 기도 생활해도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무너뜨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까?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를 수단으로 전락시킵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가 여기 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다가 자존심 상하면 다 내려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천국도 안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십계명,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섬기지 않는 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은요 그냥 계명을 몰라도 그냥 지키게 돼 있는 거야. 정말로 사랑해? 그렇다면 그렇게 지키게 돼 있다니까. 이 신명기가 말하는 사랑은요 가벼운 사랑이 아니야. 우리 가벼운 사람은요 좋을 땐 좋은데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무 쉽게 상대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명기가 말하는 사랑은요 무거운 사랑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무거운 사랑. 이걸 경외라고 그래요. 성경은.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무거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무거운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조심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거운 사랑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요,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끔찍한 삶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뭐 주의 종의 말을 두려워하겠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옮겨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도 더 이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그리고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단초가 돼서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긴 할 텐데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잘 살아야 하는데 지금 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 두 번째 주신 말씀이 6절로 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어디 새겨요?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겨. 그리고는 너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여정 길이요,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세대는 커. 그런데 그 세대가 경건한 세대가 아니야.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더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아. 온통 마음에 다른 세속적인 우상들로 가득해.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에 그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들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 줄 몰라.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이런 끔찍한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된다니까.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똑같이 해요. 어느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든 그렇지 않은 교회든 다 마찬가지야. 목회자의 마음들이 다 마찬가지야. 왜 그럴까? 이 젊은 세대로 내려오면서 보면 그 신앙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인들
은퇴할 때까지 교회가 남아있을까 모르겠네요. 이 말들이 공통된 얘기예요. 공통된. 그만큼 여러분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바뀌고 있어. 귀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도로 무너지다가는 나중엔 예배는 드리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위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듣지 않는 새로운 다음 세대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듣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의 종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8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 손목에 맸어요. 미간에 붙였어요.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개인의 삶이요. 그리고 너희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데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 문설주에도 바르고 바깥문에도 기록해서 너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 보이는 게 다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야. 앉아있을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잠잘 때인지 쉴 때든지.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으니까 남녀호랑개비라는 게 있었어요. 남녀호랑개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남녀호랑개비를 그거를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보면 가끔 그냥 남녀호랑개비 그냥 그것만 그 주문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거기에 노랗게 해가지고 무슨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요 부적을 붙여놓습니다. 집에 문설주에.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주의 길을 가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아들 때문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가셔서 우리 어머니가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하신 거야. 그래서 나중에 기도 대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늘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지고 다니는 교회에서 준 기도 대장 그 상패가 있어요. 그거를 늘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니셨어. 할렐루야. 늦게라도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기도가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부족으로부터 다른 것들이 우리 미간에 붙고 다른 것들이 우리 손목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 집 문에 붙기 시작하고요. 다른 것들이 우리 앞에 채워지기 시작해. 그러면은 꿀과 젖주는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없어. 한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백성들로 전락하고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천대의 축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은요 행복한 거야. 그 사랑이 채워지면요
진짜 자기 집 전체를 내주고 자기 목숨까지 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어져야 될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게 신명기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거운 사랑,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항상 복을 받으리라. 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신명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인공이 되기 어려워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CLT 우리 8기생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훈련인데 이 마지막 겁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번 이 8기 훈련하는 일이 정말 그 어느 기수보다 힘이 들어요. 그리고 영적인 도전도 많고 끝까지 완주해서 아마도 이 8기생들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